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누구에게든지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살 수는 없고 하나님을 상대하여 살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사람은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인본입니다. 신본이 아니고 인본이라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인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으면서 상대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신본이 됐다가 인본이 됐다가 우리는 신본으로 사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신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을 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한 그 연후에야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는 것도 좀 더 힘을 쓰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상대하지도 아니하고 또 상대해도 근성으로 외식으로 그냥 흉내만 내서 상대하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다수가 다 멸망을 했고 또 광야에서도 다수가 다 멸망을 했다. 그것은 왠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첫째 먼저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하나님 명령대로 상대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상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상대할까 이 면을 염려하는 것이 신앙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걸 선이라 그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의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선과 의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때는 그때 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거룩과 의로 말할 때는 그때 의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라 해도 무엇을 가지고 대비해서 하는 응가 그걸 우리가 살펴서 이면도 우리가 바로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것도 의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선과 의로 구분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뜻을 지키려고도 애를 쓰고, 이래서 여러 면으로 이래 가로도 애를 쓰고 세로도 애를 쓰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자기 행실이 꼭 옷감을 짜듯이, 실로 옷감을 짜듯이 그렇게 가로 세로 모여서 행실이 옳은 행실이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상대해라. 하나님 상대를 잊어버리고 사람을 상대한 것은 인본이다. 자,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선한 행실인데, 즉 착한 행실인데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선입니다. 이게 선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하나,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는 것 하나,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선한 계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 가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세 가지를 행할 때 그 사람이 선을 쫓는다, 선한 행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다 기록은 안 해도 항상 기뻐하란 말은 하나님의 크신 이 자비와 사랑의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내 속에 기쁨을 주러 주님이 오셨다. 내가 온 것은 내게 내 기쁨을 주러 왔다. 내 기쁨을 주러 왔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기쁨, 의식주의 기쁨, 이 땅에서 영광의 기쁨, 부강의 기쁨, 이 땅의 쾌락의 기쁨, 이 땅의 영광의 기쁨 수없이 많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그 은혜는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그런 은혜는 얼른 영생의 것으로 다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걸 다 드리면 다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행할 때 드려버리면 다 변화가 되는데, 말씀을 행할 때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썩어진 것이 그대로 계속 썩어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참 기쁨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기쁨이라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무슨 기쁨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인한, 주님의 대속의 이 계약으로 인해서 주신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 대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이것이 기쁨 중에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이보다 더 기쁨의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제일 큰 기쁨을 내버려 두고 작은 기쁨, 아주 지엽적인 기쁨, 그것도 내나 기쁨은 기쁨인데 그것보다 제일 큰 기쁨부터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큰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계약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첫째 기쁨이요. 이 계약도 기쁨이요. 하나님이 계약대로 모든 걸 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네요. 이것도 기쁨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주신 대속의 계약의 이 은혜는, 이것은 더 큰 기쁨이요. 사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죄는 다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대신 의를 행함으로 없던 의를 다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의 그 영광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다. 손에 돈 한 움큼 쥐었을 때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그 손에 쥐었던 돈은 모래처럼 다 빠져나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계산하면 기뻐도 이 기쁨은 곧 없어질 기쁨이니까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의 기쁨으로 그냥 이 땅에 있는 기쁨으로 좋아서 늘 때면 어리석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이걸 영원한 영생으로 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참 기쁨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 기쁨이 영원한 사망의 둘째 사망으로 다 면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주님의 이 사죄의 은혜 아닙니까? 이 사죄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죄의 대속의 은혜가 이 은혜를 안 줬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속에 삽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지금 내가 사망 속에 있지 않았다고 뭐 사망이 없는 줄 압니까? 사람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망을 말하는 건 아니요. 그 사망은 사망의 이제는 출발점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망의 본론은 둘째 사망이 사망의 그때부터 사망의 이 본격적으로 사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참 내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사망을 받으니 참 내가 애통하다. 너무 슬프다. 그러니 내가 내게 이 사죄의 복음을 내가 주노라. 그러니까 슬퍼서 내가 내 보니 그렇게 슬프니 참 애통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내게 주니 사죄의 복음을 줘서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니 이게 참 이런 걸 주니 너는 어떠냐?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쁘지는 않습니다. 기쁨도 없지. 복음을 전해도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또 너무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영원한 줄때 잘만 생각하니 너무 안 돼서 애통을 합니다. 애통을 하면 눈물 흘리도 그 당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불쌍해서 참 이 눈물이 나는데 당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이것이 참 기쁜 복음인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악하고 타락이 돼 놓으니까 강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속을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11장인가요? 그게 보면 맞습니다. 장터에 아이가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분다 했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요. 그 친구들을 많이 불러와서 피리를 붑니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피리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악기입니다. 피리 부르면 즐거워서 좋아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을 안 추는 겁니다. 피리라는 것은 이렇게 악기해서 연주를 하면 너무 즐거워서 다 덩시덩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아니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그래서 또 애통하는데 친구를 불러서 애통을 합니다. 너무 죄로 인하여 망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애통하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함께 해야 되는데 가슴 치지 않는 애통함이 없고 또 피리를 부르도 복음을 전해도 이 말씀을
이 대속의 복음을 전해도 춤도 추지 않는다. 이것이 강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왜 기쁨이 없느냐? 왜 춤 안 추느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복음을 왜 들었는데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이런 복된 은혜인데 이것이 왜 기쁨이 없냐? 안 믿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대속의 이 복음을 믿으면 날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안 기쁘겠습니까? 기뻐하라. 이걸 기뻐하라. 너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준 이 은혜를 기뻐하라. 또 너로 인하여 너가 주님의 대속을, 이 칭의의 이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만드는 이것을 기뻐하라. 왜 안 기뻐합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 않은 증거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서 믿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참 기뻐할 일이네. 기쁜 일이네. 이래서 기쁨의 씨앗이 비로소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가져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멸시치 말아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 춤추지 않는다. 또 기쁨은 성령에 충만해야만 이 기쁨이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말씀의 은혜로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완전히 믿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로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자꾸 멀리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왜 성령의 은혜를 자꾸 소멸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서 기쁨이 나오고 깨달아져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온전히 믿어서 온전한 기쁨이 되는데 자꾸 말씀을 멸시해버리니까 예언을 멸시해버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 자꾸 소멸을 해버리니까 막 그 사람의 기쁨이 저서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동시에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디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합니다. 이것이 다 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악은 곧 죄로 나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이 죄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라. 하여튼 사람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결국은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람이 어찌 죽든 살든지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이야 뭐 신앙 인격이 어떻게 되는 내버려 두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발판으로 삼고 이래가지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요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선을 행하면 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기뻐하라. 이게 선중에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주의 이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 공의의 이 계약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공의대로 다 판단하시고 공의대로 복을 주시고 공의대로 다 화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대속의 계약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계약이요 또 산 자를 높이는 계약이요 이 은혜 주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 요 기쁨을 가진, 요 기쁨은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언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참 감사하다.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또 이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령의 감동을 소중히 여기지. 그래서 예언을 멸치치 아니하고 또 성령을 소멸치 않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유를 하자면 그 사람이 밭에 양식을 얻는데 양식을 얻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밭에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나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합쳐서 양식이 과실이 맺힙니다. 곡식이란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씨를 주심을 감사하고 씨가 있어야 자라죠. 열매를 맺죠. 그 다음에는 땅이 있어야 되죠. 밭이 있어야 되죠. 밭을 주심도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으니까 물도 주심을 감사하고 햇빛도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씨는 뭡니까? 주님의 이 계약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 율법의 계약과 대속의 계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돼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밭은 현실을 가르칩니다. 이 밭에다가 씨를 심는다 그 말이에요. 밭이 없으면 그 곡식은 아무리 씨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밭이 있어도 물이 있어야 되고 항상 물이 거의 공급이 돼야 되고 햇빛이 내려쬐야 되는데 이 햇빛과 물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이렇게 주셨으니 참 이 은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현실은 밭은 현실인데 밭이 없으면 곡식을 그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 내가 판단하기로 이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하나님이 계산해 하나님의 지혜에 너희들이 가장 좋은 현실을 줬기 때문에 내게는 실패다, 고통이다, 무슨 멸시다 이런 현실이 와도 그것은 너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너에게 필요한 현실이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필요한 현실이다 해서 주는 거니까 그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라. 너의 좁은 생각으로 이것은 내게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행이라 여기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믿고 순종할 때 너에게 이 온전한 신앙 인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